오늘 야고보서 10번째 시간이고 야고보서를 정하면서 믿음이 시련을 넘게 하는 놀라운 힘인 것을 우리가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돌파하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행위 혹은 여러 다른 질문과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예전 종교개혁 시대 때나 혹은 여전히 지금도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논란의 중심이 됐던 본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되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함께 교제했던 분 중에서 시험 출제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은 좋은 대학의 교수이신데 국어과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국어 시험을 내시는 분인데 신방을 하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본인이 출제자로서 시험을 한번 내고 나면 그 시험이 끝날 때까지 다 볼 때까지 감금 되신대요. 호텔 같은 곳에 가서 정말 핸드폰도 다 제출해야 되고 급한 일이 있어서 집에 전화할 일이 있으면 옆에 대동한 한 사람이 무슨 얘기하나 혹시라도 무슨 이렇게 하나 다 들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얘기하면 전달해 준대요. 뭐라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말을 짤 수 있잖아요. 조사를 를 쓰면 무슨 문제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옆에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가 남편이 사랑한대요. 그러면 아내가 저쪽에서 듣고 나도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화를 받고 아내분이 사랑하신대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세상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기간이 힘들다고. 그런데 그분과 나누다가 의외의 것에 대해서 새삼 깨닫게 된 것이 있어서요. 시험 문제를 내시면서 어려운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저는 시험 일단 보면 무조건 좀 쉬웠으면 좋겠다고 싶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한결같이 기도하는 거. 시험은 무조건 쉽게 나오게 해주십시오. 아니 시험을 안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나요? 아무튼 쉽게 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욕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요. 어렵게 냈다고. 그리고 준비해온 사람들이 점수가 낮으니까 굉장히 절망감에 빠진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그럼 쉽게 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또 문제래요. 그래서 왜 문제냐고 여쭤봤어요. 시험이 쉬우면 모두 다 평화 좋지 않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모두가 다 시험을 잘 보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올라가게 되고 경쟁률이 세질 뿐만 아니라 평소 때 열심히 공부해왔던 사람이나 그날 컨디션이 좋아서 잘 찍었던 사람이나 혹은 그런 사람들 사이에 차이를 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걸 변별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쉬워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그게 제일 커다란 그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듣고 새삼 굉장히 재밌게 생각을 했어요. 변별도라는 말이요. 우리 믿음에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의지하고 따라간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스스로 평가하는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믿음은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지를 잘 설명해 주는 변별도가 있는지 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된 이 진리가 오늘 우리가 만난 어려움, 시련 혹은 두려운 일에 대해서 동일하게 작용을 하고 능력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난 너무 힘든 거예요. 믿음으로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계속 혼란이 있겠다고 싶습니다. 그 구원을 너무나 우리는 쉽게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너무 쉽게 받았기 때문에 그 쉽게 받았다고 우리가 자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는 거예요. 부작용도. 변별도. 내 믿음이 어떻게 다른가. 부모 학교라는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하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어떤 객관적인 팩트를 알지는 못하고 이 부모 교육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나누고 싶은 것이 마이크 타이슨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적어 놓았더라고요. 헤비급 복서이죠, 권투 선수. 아마 뭐 그냥 지금 이건 개인적인 평가입니다만 정말 이태껏 권투 선수 중에서 넘버 3? 제 생각에 넘버 1이라고도 생각해도 될 만큼 헤비급 복서로서 뭐 대단한 그런 경력이 있으시지만 참 사생활도 그렇고 사건이 좀 많이 있었죠. 뭐 교도소를 갔다 오기도 하고 링 위에서 물어뜯기도 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 입에 되게 많이 오르내리긴 했지만 운동선수로서 마이크 타이슨은 사실 굉장히 대단했거든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링크로 뜨는 거 보면 움찔움찔해요.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 이 무빙이 굉장하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그 시합 바로 전에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이제 자녀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기가 자녀들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자들이 그의 사생활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씩 물어보고 이야기하는데 인터뷰에 길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식들과 거의 남남처럼 지낸다. 기자들도 아니까 물어봤겠죠. 남남처럼 지낸다. 집안에 문제가 많다. 하지만 다 괜찮다. 나는 세상 최고의 아버지다. 그들에게 나보다 좋은 아버지는 있을 수 없다. 내가 평생 단 하루도 찾아가지 않아도 그들에게 나보다 좋은 아버지는 절대 있을 수 없다. 나만큼 그들을 사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말이다. 그러니까 한 번도 찾아가지 않고 심지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걔네들 정말 많이 사랑해.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타이슨의 감정은 공감이 가죠. 아버지니까 적어도 물리적인 아버지니까 그렇게 공감은 되지만 이 기자가 반대의 증거들도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반대의 증거로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법정 기록에 따르면 1995년서부터 1997년까지 마이크 타이슨이 자기 동물들 1,000마리, 동물들 1,000마리가 넘는 비둘기와 다수의 고양이를 포함하여 먹이고 재우는 데 쓴, 그러니까 이 애완동물들 키우는 동물들을 쓴 이 비용이 자녀 양육비의 거의 2배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 동물들 키우고 이런 데 쓰는 돈이 자녀들 키우는데 거의 2배 되는 돈을 쓰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말과 감정은 값싼 감성의 산물에 불과하다. 참된 성경적 사랑의 중추는 희생이다. 이렇게 이 책에서는 이 마이크 타이슨 이야기를 하면서 희생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희생을 앞서도 말했듯이 변별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냐? 그건 적용이 되고 실제로 여전히 유효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을 믿음으로 받냐? 행위로 받냐? 행함으로 받냐? 이런 질문을 토대가 될 때 이 본문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적용을 한다면 사실 되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문 말씀에 기본적으로 듣고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야고보서를 읽고 있고 듣고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이런 질문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 가운데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한다. 어떻게 행하는지를 봐야 한다. 그래서 그 질문이 행함을 보자. 이렇게 집중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배경을 얼싸 안아서 이런 질문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왜 나왔을까 도대체. 이유는 분명하죠. 똑같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차이가 너무 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매와 순종을 해 나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그냥 자신의 믿음과 혹은 헉헉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건가, 어떻게 이야기할 건가 라는 그런 배경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야고보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갑자기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대화하듯이 당신은 믿음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대화하듯이 설명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먼저 이 질문의 토대는, 이 일에 대한 질문은 믿음 생활을 바로 시작하는,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싶어요. 이 믿음은 당연히, 구원은 당연히 믿음으로 받죠. 그 믿음에 더하기 뭐가 돼서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당연히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구원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복잡 다단하게 만나는 문제와 시련들에 이 믿음이 분명히 적용된다고 했는데 자꾸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니까 변별도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이 질문은 굉장히 유효한 질문입니다. 당신에게 어떤 행동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 구원을 받는 믿음에 대한 다른 기준은 다시 한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 외에. 다만 신앙생활을 오래 지속할수록 스스로 고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안 해보셨습니까? 나 이래도 괜찮을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도 그건 뭐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나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나? 나 이렇게 하면 괜찮은 건가? 이런 질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마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뭔가 간격이, 유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확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질문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이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본문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믿는 것은 잘하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 귀신들도 그렇게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여러 계획들에 대해서 알고 그러는 거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귀신들도 알지 않냐? 변별도가 없지 않냐? 차이가 없지 않냐?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현 주소를 묻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될까?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믿음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서요, 너무 고맙죠. 옆집에 있는 부부가 저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느 다른 제3자가 그 부부가 우리 아이를 사랑해주는 것과 부모로서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똑같네. 아이가 좋아하고 아이를 보호해주고 아이가 기뻐하니까 똑같네 라고 평가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행동으로서 과자를 사줄 수도 있고 아이를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사랑으로 안아줄 수도 있고, 그런 건 고마운 일이고 얼마든지 드러나는 행동이죠. 그와 똑같은 일을 그 아이의 부모도 하니까 사주고 안아주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질적으로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믿음도 분명히 마찬가지일 거예요. 디트로이트 본 회퍼라는 분이 그래서 값싼 은혜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없는 은혜입니다. 그 값없는 은혜라는 것은 가격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그냥 아픈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도 실제이고, 그렇게 하기 전에 고문당하는 시간도 실제이고 죽음도 실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생명을 버리는 구체적인 순종이었죠. 그러니까 생명만큼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거저 주시는 은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본인께서 값없이 흘려버려서 주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생명이 값싼 것은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주 비싼 스포츠카를 선물해 주셨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공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값비싼 그 스포츠카의 가격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것을 내가 공짜로 받았으니까 막 써도 돼, 혹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다시 받을 수 있고, 혹은 어떻게든 이것이 어떤 가치로서 우리에게 힘을 못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본 회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값싼 은혜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유일한 의무는 주일 아침에 1시간 남짓 세상을 떠나 교회에 가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얻는 것뿐이다. 더 이상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제자도의 가장 지독한 적인 값싼 은혜,
진정한 제자들이 가장 혐오하는 값싼 은혜가 나를 그 필요성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제자도의 가장 강력한 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렇게 허락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라는 것이, 그것을 대하는 우리에게 값싸네. 이거는 그냥 그냥 1+1, 교회 다니면 오는 1+1, 이러니까 그것에 대한 가치와 그 일을 통해서 치르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변별도가 없어져요. 이런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결국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믿음을 그냥 값싼, 그냥 거저받은 것으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으로, 나 하나 받았으니까 그것을 그냥 아무나 나눌 수 있고 이렇게 쉬운 마음에서 나눌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의 소중함을 그냥 놓친 상태로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세처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근래에 들어서 여러 어떤 사회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본인이 선택하고 쇼핑하고 서비스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이제 찾아요. 어느 교회는 교회 학교가 있고 뭐가 있고 어떤 것들이 있고 온라인은 잘 돼 있고 서비스를 찾아요. 그리고 그 서비스가 내가 좋아요. 그러면 선택한다고 생각해요. 마치 우리가 무슨 인터넷에서 가격 비교 옵션을 찾고 그 옵션들 중에서도 무슨 어디 택배로 오냐 뭐로 오냐, 그건 무료 배송이냐, 이런 걸 찾고 우리에게 제일 합당한 것으로 찍어서 구입하듯이 우리에게 합당한 무언가를 찾아서 그걸 소비자처럼 교회와 믿음을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이 세대에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정작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본인 스스로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가는 교회의 생산자들은 점점 줄고 있어요. 교회를 소비자처럼 선택하고 늘어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늘어나는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생산자들은, 소비자와는 차이되는 생산자이자 교회가 되어갈 사람들은 점점 줄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교회의 소비자로서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생산자로 부르셨어요.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그 교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도록 하시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거저받은 것,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수고하는 것과 그 일이 수고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어떤 가치와 어떤 열매라고 평가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의외로 굉장히 무덤덤하거나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너에게 행함이 있느냐,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 이것은 구원을 믿음으로 받느냐 행함으로 받느냐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너를 그렇게 구원했다고 해서 기뻐했던 너희가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은 처음부터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주목하고 계속 방향을 지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믿음은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명해 나가는 겁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냐면,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예를 들고 있는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의 예로 아브라함을 들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련의 사건 몇 가지가 이 본문 말씀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사가 없었어요.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정말 좌절이 됐는지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제 상속자는 저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나이 들었던 그 종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니야, 너 상속자 있을 거야. 너 아주 하늘 별과 같이 네 자손들이 많아질 거고, 너의 상속자는 너의 혈육이 될 거야. 네가 직접 낳은 너의 아들이 될 거야. 그걸 물려받을 거야.
그러면서 별도 보여주시고 얘기를 막 하시는데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근데 그 믿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움이라고 여겨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가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23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라는 내용이 그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내용은 뭐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상속자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믿은 것이 실제가 되는 것,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에 그가 믿었던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겠네. 이게 가장 보편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주신대. 그리고 번창하게 해주신대. 번성하게 하신대. 창성하게 하신대. 그래서 믿었어요.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품에 안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드러내셨네. 보여주셨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실제로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게 믿음이 증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행동이 그의 믿음이 증명되었던 사건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믿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신대요.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증명이 됐대요. 야, 네가 정말 그렇게 믿음대로 되었구나. 어느 순간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가 아니에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한 것은 거의 없었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일방적인 은혜로 이삭을 주셨죠. 근데 언제 인정해 주셨냐면 그가 믿었던 아들이 태어났을 때가 아니라 그가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고 믿었던 아들을 마침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결정할 수 있을 때 그의 믿음이 인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의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행함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면 주님께 간절히 원했던 그 믿음을 주님을 향하여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다. 희생할 수 있겠다. 그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과연 의로서 증명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믿음을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제게 구원에 대한 것이나 가족 전도에 대한 것이나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여러 일이나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죠. 근데 우리는 늘 그것에 대해서 이루어지냐? 그러면 증명이 된 거. 그리고 그 이루어지는 것은 주로 자기에게 있어서 다 유익하고 좋은 순간이죠, 사실. 근데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 일이 지나고 나서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내어놓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다시 말해서 희생과 대가 지불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야 그것이 소중한 것이다, 진짜 중요한 것이다 라고 증명되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중에서 슈렉이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건데요. 어른들도 사실 지나가면서 보실 수는 있을 거예요. 저를 슈렉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저와 전혀 다르게 생긴 하마 비슷하게 생긴 애가 이렇게 나옵니다. 뭐 괴물이죠. 괴물이지만 되게 착한 괴물이에요. 힘도 세고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전 처음에 그 슈렉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그 피오나 공주를 이렇게 데리러 가거든요. 구하러 가거든요. 그 여주인공이 굉장히 예쁜 그런 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저녁 때마다 숨고, 그래서 나쁜 마법사의 마법에 걸려서 그래서 그 마법을 푸는 얘기인데 나중에 그 마법이 풀어져요. 근데 진짜 제가 너무 충격적이고 굉장히 너무 놀랍고 공감했던 것은 뭐냐면 피오나 공주가 아주 예뻤는데 마법에 걸려서 그 애니메이션에 묘사된 대로 못생기게 나오고, 이게 마법에 걸려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원래는 굉장히 못생기고 추했는데 마법에 걸려서 예뻐진 거였어요. 그래서 마법이 없어지고 나니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반전이 진짜 완전 너무 통쾌했어요. 왜냐면 그런 일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의 초반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왜 슈렉이 그 피오나 공주를 데리러 갔느냐 할 때 파콰드 영주가 그 기사들을 모아서 이렇게 서로 싸우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콰드 영주가 그 피오나 공주를 사랑했거든요. 피오나 공주를 사랑했기 때문에 데리러 가야 하는데 이 피오나 공주는 불을 뿜는 용이 지키고 있었어요. 이거 만화입니다, 만화. 네. 불을 뿜는, 이걸 다큐멘터리로 받으시면 안 돼요. 네. 그 용이 지키는 그런 성에 오랫동안 갇혀있는 사랑스러운 공주 피오나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파콰드 이 영주가 그동안에 여러 번 그 피오나 공주를 구출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가 다 실패했대요. 이 붉은 용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녀를 구하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영주가 용감무쌍한 기사들을 소집해서 시합을 벌입니다. 기사들은 단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대결을 벌이기 위해 투기장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우승한 기사가 영주를 대신해서 피오나를 구하러 갈 영예를 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누가 하는데? 영주가 하는데 그 경기에서 이기면 그러면 그 기사가 자기를 대신해서 피오나 공주를 데리러 갈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겁쟁이인 영주가 기사들이 서로 싸우기 전에 감동적인 연설을 하는데 그런 감동적인 연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용감한 기사들이요. 자네들은 온 땅에서 가장 훌륭한 기사들이요. 오늘 자네들 중 한 명은 자신을 증명해 보일 것이요. 그 우승자는 불을 뿜는 용에게 붙잡혀 있는 사랑스러운 피오나 공주를 구하러 갈 영예, 아니 특권을 얻게 될 것이요. 만약 우승자가 실패하면 그 다음 순위의 기사가 그 뒤를 이어갈 것이요. 그렇게 몇 명이 죽는다고 해도 나는 그 희생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영주는 그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또 다른 사람 보내고 또 다른 사람 보내고 그런 희생을 자기는 감수할 거라고요. 근데 실제로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는 자기 책임은 아니고 자기 희생은 아니고 다른 사람, 기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통용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하고 목숨을 걸어야 될 때에 우리는 너무 간편하게 목회자가 그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피오나 공주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이 혹은 우리 교회가 혹은 어떤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퍽이나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퍽이나 주님 모시기에 퍽이나 그게 의미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 진심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값싼 은혜라고 생각을 자꾸 해요. 값싼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자기에게 있었던 개인적인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게 됐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어느 날 그의 삶에 정말 폭풍처럼 벼락처럼 빵 떨어졌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는 3번이나 나왔습니다. 하박국,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렇게 3번이나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은 어느 날 일단 그게 실제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중세시대 때는요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면죄부라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이 당시 중세 교회에는 연옥이라는 교리를 믿었는데 이 연옥은 정화되는 곳이에요. 일종의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 죄가 고통과 고문을 당하듯이 고통을 이제 불이 있고 불에 보글보글 계속 하다가 막 고통을 계속 당하면 점점 사라지고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 지옥에 갈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연옥에서 한 100년, 한 1000년 이렇게 고생하면 천국에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교리인 거죠. 그런데 요게 지름길이 있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내면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금화 뭐 이런 금덩어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냥 헌금함에 똑 떨어지면 그게 또르르 굴러가는 것과 동시에 여기 있었던 사람이 요로 이렇게 확 간다는 거예요. 혹은 형량이 확 준다는 거예요. 돈을 내면. 그게 면죄부거든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당연합니까? 근데 당시에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루터가 그걸 깨닫고 나서 무슨 소리입니까? 그것과 반대해서 행동과 행위가 그렇게 나오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걸 듣고 있죠. 그래서 들었어요. 그래서 행함이 뭐가 중요해? 믿음이 중심이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루터는 목숨 걸었어요.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그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 행위로 받는 거 아니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그 말이 실제라는 것을 그의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도망다녔다고요. 평생을. 그에게 주님께서 거저 주신 이 은혜가 주님께서 거저 주신 공짜로 주신 이 은혜는 결코 싼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던 거였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간과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격표에서 이걸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공짜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전도의 입장에서 나누는 게 아니라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려놓거나 그냥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키포인트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 우리가 무기력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바뀐 게 뭐가 있지? 어떤 것이 중요하지? 해서 혼란스러울 때 왜 그러냐면 우리를 잴 수 있는 자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성숙했는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이 세례나 혹은 기타 우리가 고백을 한다거나 교회에 출석한다거나 이런 것들 통해서 눈금 하나를 딱 가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황에 반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분명히 성숙하고 성장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것을 잴 수 있는 다른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신이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여전히 워킹하고 있나, 작동하고 있나, 이게 능력이 여전히 있는가. 누가 자신이 없냐면 그 일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자신이 없어요.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되는지를 못하거든요. 마치 외국어를 열심히 연습했지만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외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뭐라는 거야 지금 이거? 외국이냐? 막 이러면서 고민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들이 더 심각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순종은 우리의 온전한 믿음에 구원을 받기 위한 플러스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는 우리의 믿음이 이미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는 중요한 눈금이 되어 순종이 쫙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이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녀 라합도 정탐꾼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이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라합도 정탐꾼도 나와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믿음이 있는지를 알게 되었냐, 사람들도 깨닫게 되었느냐, 그가 한 순종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 것이 아니냐. 그 믿음이 행동으로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드러났다 이게 아니라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된 것이 아니냐. 예전에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요즘이야 아이들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키 얼마나 컸는지 이제 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자 어렸을 때 있지 않았고 그냥 벽에 데려가서 찍 걷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설에 가면 또 찍 걷어요. 여기다 대고 이렇게 찍 걷어요. 저는 2m가 조금 안 되니까 힘들었겠죠, 이렇게.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몇 센치는 별로 안 중요했어요. 올해 98cm, 내년에 112cm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와, 이만큼 컸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아, 올해는 너 이만큼 컸네. 이만큼 컸네. 그래도 충분했어요. 내 과거를 비교해 보였을 눈금과 지금 내가 얼만큼인지를 요만큼 컸네. 알죠? 내 성숙함과 내 자랑에 대해서, 내 상황에 대해서. 순종이 그와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그 믿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작게라도 순종하고 지속하는 그리고 헌신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가치는 은근슬쩍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내게 제일 중요하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어떤 지속적인 순종과 행동은 그냥 뭐 내 연약함으로 그건 안 되는 거지라고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앞서 제자도의 가장 적이 뭐냐면 값싼 은혜라고 얘기했잖아요. 루터는 다시 한번 루터는 그가 믿었어요.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다는 것을 믿었어요. 거저 주신 은혜잖아요. 근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었어요. 루터만 그런 건 아닙니다. 당시에 종교개혁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했었어요. 거저 받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저 믿음을 똑같이 루터가 받았던 믿음이나 우리가 하는 믿음이나 어떻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믿는데 뭐가 차이 납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걸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똑같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럼 루터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건 물론 제자들의 입장일 거예요. 천국까지 가게 될 사람이 주님 이것은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듭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내 과거는 오늘의 나와 비교하여서, 그리고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와 비교하여서 어디쯤 가고 있느냐. 오히려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과 행동이라는 것에 쉽게 그냥 적용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반복적인 순종과 소중한 가치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저 광신도야, 혹은 저거 저렇게 열심히 해도 돼? 저럴 필요 없어,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까? 안도현 씨가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짧지만 연탄재 있죠? 쌓아두는 연탄,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계실 수 있겠는데,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너는 누구에게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적이 있었냐? 너는 하나님께, 주님께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적은 있었냐?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서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너는 그런 적이 있었냐?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그 가운데 있는 가치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눈금들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 한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지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참 많은 순종의 사람들 주셨어요. 제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방송실이든 찬양이든 또 속장님으로든 이런 분들을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저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여기 다 앉아 계시니까 누구 이렇게 얘기하기는 되게 민망하고, 저희 교회 여전히 그렇게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복귀하셨기 때문에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분들보다 훌륭한 분들이 여기 많이 계세요. 그런데 분들이 있어요. 조은진 장로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첫 해에 저에게 오셔서 같이 있다가 복귀하셨죠. 첫 해에 새벽 예배 드릴 때부터 제가 많이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 장소도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꼭 세워놓고 싶었어요. 유튜브로 혹은 방송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간절히 얘기하니까 조은진 장로님이 새벽 예배를 날마다 오신 게 아니라 새벽 예배는 당연히 날마다 오시고 그걸 직접 촬영하셨어요. 장로님이 촬영을 직접 하셨어요. 촬영을 직접 하신 것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예배는 빠질 수도 없겠죠. 촬영을 하셨는데 아침에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근해서 일과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그걸 편집을 하셨어요. 직접 편집을 하셨어요. 날마다 올리셨어요. 날마다 6개월 동안 매일 6개월 동안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이게 기준이 아니었고 날마다 그걸 찍고, 휴가 당연히 안 가셨겠죠. 하루 쉬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걸 날마다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조은진 장로님 뵙고, 물론 지금 여기 더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떠나가셨으니까. 근데 제가 그분 뵙고 와, 우리 교회 장로님이 꼭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에게 가끔 오시지만, 가끔 오셔서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만, 우리 조혁 권사님, 당시에는 집사님, 새벽 예배 찬양인도 몰빵으로 혼자 하셨어요. 찬양인도를 새벽마다 혼자 하셨어요. 인도를.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날에는 2번 오셨어요. 새벽에 한 번 오고 집에 가서, 그분 이제 의사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병원 개원했다가 그것도 문 닫고 저녁에 수요일에 또 와야 돼. 일찍 와야 돼. 찬양 인도하러 본인 세곡 네곡 하러 왔죠. 금요성령 집회 2번 왔어요. 그걸 8개월 동안 했어요. 8개월.
물론 그래서 병나서 좀 힘들긴 했지만 8개월 동안 낫다 했어요. 그럼 바로 우리 옆 동네 살았느냐? 송도에서 오셨어요. 송도에서. 한 60km 정도 됐어요. 왔다 갔다 120km, 수요일 금요일은 240km 왔다 갔다 했어요. 찬양 인도하기 위해서 8개월을.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그게 뭐 우리 교회에 그렇다고 해서 뭐 외적으로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실까? 순종에 대해서 볼 때 박신일 목사님이라고 캐나다의 그레이스 교회,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를 이렇게 목회하고 계시는 박신일 목사님이 20년 만에 20년째 되던 안식년이 돼서 몸도 아프시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셔서 20년 전에 본인이 처음으로 목회했던 곳에 방문했대요. 캐나다의 밴쿠버 지역이 굉장히 큰 교회이거든요. 수천 명이 모이는 해외의 큰 교회인데 그런 부흥과 은혜의 중심이었던 이 분이 처음부터 캐나다에 있었던 게 아니라 감리교회 목사님인데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자기가 목회했던 곳에 그곳에 담임하는 이제 후배 목사님이 계시니까 전화를 드려서 제가 20년 전에 그 교회 담임했던 목사인데 내가 이번 주일에 혹시 방문해도 되겠냐? 실례가 되지 않겠냐? 당연히 실례 아니죠.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교제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감회가 새롭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딱 그 교회 앉았는데 두 가지가 변하지 않았더래요. 두 가지가. 20년 동안 두 가지가. 하나가 뭐냐? 마룻바닥이 바뀌지 않았더래요. 마룻바닥.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 무릎팍 까지도록 이거 우리 곰표 왁스 가지고 이거 엄청 많이 밀었습니다. 걸려가지고 막 빡빡빡빡 해가지고 이거 따가서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 연식이 좀 되시는 거예요. 요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거 왁스 하잖아요. 그 마룻바닥이에요. 교회가 이제 마룻바닥인 거죠. 시멘트가 아니고 그게 안 바뀌었더래요. 두 번째 안 바뀐 게 뭐냐면 예전에 그 한가운데 그 화탄, 뭐 조개탄 이런 석탄 뗐잖아요. 생각 안 나는 척하지 마세요. 이게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갈고 이러는 게 장난 아니었지 않습니까? 교회가 추우니까 다른 어떤 뭐 난방기구는 없으니까 어떤 여자 아이 하나가 그 30분 먼저 와서 그 불을 피던 아이가 있었대요. 예전에 마룻바닥이 개일 때 거기 난로가 가운데 있었는데 그 난로에 그 화탄, 석탄 집어넣고 불, 그 청소도 좀 해야 되거든요. 그게 여간 또 성가신 게 아니에요. 청소를 째깍째깍 해놓으면 좋지만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청소해 놓는 그 소녀가 있었는데 20년 지나서 갔는데 세상에 그 최복자 집사님일까요? 권사님일까요? 당시에는 30대였으니까 아마 집사님이었을 것 같아요. 20년이 지났는데 최복자라는 그 소녀 아이가 그곳에 간호조무사로 결혼해서 여전히 그 교회에 다니고 있더래요. 20년이 지났는데 그 시골 교회에 그 최복자라는 그 꼬마 여자아이가 2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뭐 말도 놓기 쉽지 않을 정도 이제 30대에 30대겠죠. 30대에 이제 간호조무사가 돼서 결혼해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더래요. 근데 그 시골 교회에 다 떠나가죠. 뭐 도시로 나가고 뭐도 나가고.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반주자, 예배해야 되는데 반주자가 너무 아쉽잖아요. 다 떠나가니까 자기가 돈 모아서 피아노를 사두고 피아노 일단 사두었는데 피아노 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나이에 피아노를 직접 띵깡띵깡 도레 배워가지고 그곳에 반주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곳에 반주자로. 이 박신일 목사님이 이 최복자라는 그 성도님한테 네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제자 훈련 큰 교회에서 받은 사람보다 네가 더 훌륭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되게 많이 공감해요. 굉장히 많이 공감합니다. 구레네 시몬 성경책에 보니까 의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경 통독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옆에 이렇게 뻘쭘하게 있다가 잡혀서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맞으시고 그 고초로 인해서 십자가를 들고 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서 구레네 시몬이 힘 좀 쓰게 생겼나 봐요. 너 나와서 이거 좀 들어. 그래서 그걸 들고 가는데 본인이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있다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뭐 믿음의 어떤 행동도 아니었고 그 잡혔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너무 고마우셨나 봐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구레네 시몬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의외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루포의 아버지, 루포의 어머니. 이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거든요. 루포의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꼭 안부 전해줘. 그런 이야기가 바울 서신에 여러 번 등장해요. 주님이 너무 고마우셨나 봐요. 그게. 순종은 뭐 어마무시한 걸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눈금이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중요한 것은 오늘의 순종이에요. 그게 내일의 눈금이 되거든요. 눈금이 있어야 그 다음에 어떻게 성숙하고 성장하는지를 봐요. 그게 디딤돌이에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튀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가만히 있어서 변별력 없는, 그래 이런 것도 복음이지 이런 것도 복음이지라고 해서 그 말이 틀린 말은 하나도 아니었는데 정작 그것에 아무런 대가와 아무런 희생과 아무런 순종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건지, 이렇게 나가면 죽는 거 아닌지 고민과 어려움을 다 갖고 살아가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련과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정신과 중심을 붙잡고 분명하게 나아가게 하시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눈금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순종이 내일 우리의 눈금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를 재는 키가 내일은 이만큼 되어 있을 거예요. 주님 앞에 오늘의 고백과 마음을 소중하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떠난 적이 없어요. 주님은 산 같아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죠. 안개가 우리를 가리워서 마음이 흔들리죠. 그런데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늘 그곳에 계세요. 우리는 눈금을 긋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변별도를, 믿음의 변별도를 다시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괜찮은지 믿음을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누리게 해 주십시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